자,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인데, 바울이 일찍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전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뭐 길면 한 7, 8주 정도 머물렀다 그러는데, 자,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개종자들이 생기고 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리고 바울은 그 지역을 이제 핍박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환난이 많았는데도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근데 바울이 이제 거기를 떠나서 고린도에 갔을 때 이제 거기서 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요즘처럼 뭐 전화나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음대로 가볼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3주 머물면서 개척을 했는데 과연 그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성장할까 굉장히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쫙 살피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 그들이 신앙이 너무너무 좋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죠? 그들을 격려해주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편지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때가 AD 51년경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밝아요.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할렐루야,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맛봤는데, 자, 그리고 나서 2, 3개월이 지나서 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들이 신앙이 빨리 성장을 해서 rapidly growing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이 성장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행복해했는데, 문제는 이 빠른 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신앙이 빠르게 쫙 성장을 했는데 뭐가 문제였느냐?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쳤지만은 교인들이 분명히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얘기들이 돌기 시작하고, 소문이 나고, 뭐 이상한 예수님이 오셨다든지, 재림했다든지, 곧 온다든지 막 이상한 얘기들이 돌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그들에게 기본적인 믿음을 전수해 주려고 적었다면, 후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특별히 이제 오늘은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재림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짧은 시간이니까 한 3주에 그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잘못된 재림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흔들리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오늘 잘못된 재림신앙을 갖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재림은 주님 가까이 오시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미루어 볼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신앙을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들이 그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불안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 미혹이 됐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 3절까지 한번 더 가십시다.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Don't let anyone deceive you in any way. 어떤 누구에게도 너희가 속임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오늘날도 이 재림신앙으로 인해서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특히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들이 돌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느니 물론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장해야 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급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들이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짜 편지죠. 바울이 그런 편지를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미혹되는 사람이 더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은 얘기들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리스도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는 You are the Christ라고 그랬잖아. 그리스도가 너무 많은 거야. 자칭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오늘날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아무에게나 가서 머리 디밀고 기도받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처에 기성을 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비로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자칭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가 올수록 예수님 때도 그랬으니까 그때도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유혹하는 자들이 태초로부터 많이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더욱 많이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에, 자, 그들의 정체가 뭐예요?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야. 어느 날 갑자기 막 신비를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미혹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사단의 영의 미혹이 돼가지고 이들이 그렇게 자칭 적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자, 그럴 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에 특히 막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니까 곳곳에 이상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우리가 긴장을 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 건 좋은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아까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더욱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영적으로 긴장하십시다 한번 하세요. 아줌마들보다 아가씨들이 예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가씨들은 항상 긴장해요. 화장도 공을 많이 들이잖아요. 그리고 옷도 그냥 쫙 이렇게 입잖아요. 근데 줌마줌마 아줌마들은 어떡하세요?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누가 보든 말든 그냥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긴장하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긴장하고 넥타이 매고 쓸 때는 그래도 좀 봐줄 만한데 집에 가서 널브러지면 추리 입고 널브러지면 별 볼 일 없어요. 그죠? 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성도들도 영적으로 긴장할 때 못 있는 거예요. 아멘. 긴장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용모리 교회 있잖아요. 용모리 교회. 뭐죠? 용모리 고개 여기. 여기 사단의 영이 강한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사단들이 거만 다 도망갔지만은 긴장의 끈을 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교인들은 제가 와서 처음에 조금 들었어요. 어디 가서 이상한 기도 받고,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미혹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우리 교회 이상한 사람들, 뭐 신천지니 무슨 장막성전이니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 이런 족속들이 못 돌아오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교회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미혹의 내용이 뭐였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미혹의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인데, 자, 아까 우리가 2절을 읽었지만은 주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거 맞는 말이긴 해요. 지금 종말의 때야.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 굉장히 정말 마지막 때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은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이미 예수께서 재림하셨다. 지금 그런 얘기 들립니다. 저기 뭐 태평양 어느 섬으로 가잖아, 그 사람들. 그죠? 거기 가서 막 멀쩡한 사람들 모아놓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는 저들에게 미혹이 돼서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미혹이 돼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이나 예수님이 심지어는 곧 오신다 그렇게 믿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준비 안 된 사람은 두려울 것이고, 이렇게 새벽 예배 잘 나오시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게 기쁜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왜 안 기뻐?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시는 분은 아멘. 한 세 분은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우리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다리세요? 저도 기다리시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큰일을 당하고 보니까 진짜 삶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 젊은 나이에. 근데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삶이 참
허무하구나. 진짜 별 볼 일 없구나. 응? 그렇죠? 진짜 인생이 막 힘이 있고 내가 강건하고 바울교회 목사고 말이야. 내가 뭐 공부를 좀 했고 막 이런 얘기 아무것도 소용없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진짜 이번에 그렇게 무수히 장례식을 내가 치렀지만은 이번에 제가 통렬하게 깨달은 게 뭐냐. 인생은 진짜 한 줌의 흙이구나. 진짜 재구나. 야, 화장해가지고 요만한 데 담았는데 야, 진짜 그게 인생이구나. 별 볼 일 없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빨리 하나님 나라 그분이 뵙고 싶으니까 빨리 가서 그 나라, 그 좋은 나라 그게 그렇게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예. 우리가 인생 사는 거는 경점에 불과하다고 그랬거든요. 점 하나 찍은 거. 그게 우리가 지금 아뚱바뚱하고 막 사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잖아. 얼마나 좋은 세계인지. 거기 뭐 금이 깔렸으니까. 아멘도 안 하네 그냥 지금. 보통 다 금 가지고 살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금덩어리 아무것도 아니고 돌덩어리예요 거기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그 나라. 그 나라. 그런데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 우리는 신부잖아요. 우리는. 그죠? We are bride. 우리는 신부란 말이에요. 결혼식 때 가보시잖아요. 신부들이 신랑 그 결혼할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나 결혼식 가가지고 울면서 결혼식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나 감격해서 우는 건 봤어도 슬퍼서 우는 사람 못 봤어. 얼마나 기쁜 날이야 그날이. 신랑을 맞이하는 날. 할렐루야. 우리 성결교회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잖아요. Jesus second coming. 여러분, 주님 진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요한이 표현한 게 다가 아니에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 우리가 이해하는 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묘사한 거지. 예수님 오시는 게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천지가 진동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오심을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 때문에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택함 받았으면 뭐가 와이나? 우리가 뭘 걱정할 게 있어요. 다 준비됐는데 뭐. 그죠? We are ready to go kingdom. 하나님 나라 갈 준비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군대를 늦게 갔어요. 저는 1992년에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30살 다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늦은 나이에 갔는데 가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늦은 나이에 군대 가려니까 그랬는데 그때 가보니까 그때가 1992년인가 이랬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한참 한국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그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다미선교회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92년 10월 28일 날 저기 어디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사람들 난리 났었어요. 그때 제가 군대 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나하고 다 보초를 서려고 그래. 왜냐하면 신학대학원 다니다 왔다 그러니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야, 장병들이. 그래가지고 이 보초만 올라가면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야. 2시간 근무 쓰거든요. 그럼 2시간이 어떻게 간지 몰라 저는. 왜냐하면 그거 설명해 주다가 2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매번 보초 쓸 때마다 올라가서 거짓말이라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때 약 6만 명의 성도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우리가 휴거된다. 그래 그들이 멀쩡한 집도 팔고 그랬잖아요. 남편이 반대한다고 이혼하고 자기 휴거해내니까 그랬어요. 한국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주장으로 미혹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문선명, 박태선, 동방교, 장막성전, 안상홍, 정인회, 영생교, 이게 다 지금 그런
잘못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그들이 미혹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4절 보십시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지가 하나님이래요. 오늘날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뒤져서 한번 찾아보니까 한국의 신흥 종교라는 책에 보면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20여 분이 활동하신대요. 하나님 많아요, 그죠? 20여 분이 활동하시고 자칭 재림의 주라고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50여 명의 주님이 계시대요. 여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재림의 주라고 그렇게 역사하던 사람들도 지금 상당수가 무덤 속에 계시대요. 이게 다 가짜들이야, 그죠? 다 무덤에 간 거야. 박태선 씨, 안상홍 씨, 문선명 씨, 이분들 다 지금 무덤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재림의 주님들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즘엔 또 우리 코로나가 오면서 이만희, 그죠? 이분 자신 보혜사다, 지가 뭐 재림의 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awakening, 우리 깨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하려면 제가 정말 날 잡아서 얘기해야 되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것뿐이겠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어려울 때, 요즘처럼 산란하고 막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이럴 때일수록 이런 게 창궐한다니까. 집사님, 장로님, 기도 한번 받으러 가. 그분 끝내주는 사람이야. 끝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믿으십니까? 정상적인 예언은 항상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분들이에요. 그지?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 미혹의 방법. 첫째, 그래서 영으로 미혹했다는 거죠. 그죠? 영으로 미혹했다.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영으로 미혹했다. 그래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 자,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계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돼. 어디 가서 뭐 계시 받았다? 그런 얘기 하면 그런 분들 나한테 불러오셔야 돼. 계시 받는 거 없습니다.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야. 이게 기록된 말씀으로 계시는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시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조명의 시대예요. 따라하세요. 조명. 이게 조명이잖아요. 이게 조명의 시대라니까. 그래서 이상한 걸 또 받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조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은 조명의 시대지 계시의 시대가 아니라니까. 뭘 받았다?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내게 조명하여 주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게 빛을 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내게 조명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혹의 영으로 미혹했어요.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말로 미혹했답니다. 말로 미혹해요. 그래서 뭐 우리 다빈치 코드라든지 리처드 다킨스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도 썼잖아요. 이런 데 보면 뭐 우리를 말로 유혹하는 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있죠. 세 번째는 조작된 문서로, 아까 바울이 편지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가짜 문서들이 돌면서 엉뚱한 주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미혹되지 말자. 크게 하세요. 미혹되지 말자. 네, 그래요. 그 대신 항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죠?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그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이 이 땅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로 주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날, 우주적인 종말. 그래서 우리는 늘 제가 봐도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된 거는 맞아요. 네? 어쩌면 여러분 당대에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 그대로 다 그 쓰시던 책, 뭐 펴놓은 성경 그대로 가신 거야. 갈 때 우리가 그렇게 간다니까. 주님 우리 저 휴거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길을 갔다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밥 먹다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every moment, 매 순간마다 삼가 조심하고 근신하고,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냥 찡그리고 막 그냥 부부싸움할 때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항상 방긋방긋 웃으면서 말이야, 기쁘게 살고 감사하고. 아멘. 좀 웃으세요. 좀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그래서 방긋방긋하고 기쁘게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준비할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바울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급하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이 성장하기는 했는데 그들이 믿음의 뿌리가 약하여 그들을 미혹하는 자들에게 쉽게 미혹이 되고 그들이 흔들리는 장면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상한 재림의 주들이 많이 활동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히 주님 맞이할 준비를 온전히 갖추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경성하고 허리를 동이고,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준비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바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77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박수하면서 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4절 합시다. 4절.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주님 지금 재림하신다면 나는 과연 주님을 재림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기뻐하는지 아니면 언제 오시든지 관심이 없는 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가 근신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깨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바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담임 목사에게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사역을 감당할 때 능력으로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하게 노년에 세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 우리 11월 달에 바울의 가을은 감상적입니다. 감사하고 서로 나누는 우리 11월 달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